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서 외쳐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산나.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호산나. 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다스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서불택필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직역하자면 그래요. 이 붓을 가리지 않고 글 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당나라의 유명한 명필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세남, 저수량, 안진경, 구양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저수량이라는 사람이 그 스승뻘인 우세남에게 자신의 글씨와 구양순의 글씨를 한번 비교해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더 낫냐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저수량은 자신의 문방사우, 그러니까 도구들을 아주 까다롭게 선택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글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뜻밖의 질문을 받은 우세남은 그래도 저수량보다는 구양순이 글을 더 잘 쓰지 않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마음이 상한 이제 저수량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묻죠. 그랬더니 우세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종이와 붓을 아주 까다롭게 가려서 쓰지만 그 구양순이란 사람은 아무 붓으로 아무 종이에나 써도 잘 쓰니까요. 저수량은 이 말을 듣고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구양순이란 사람도 행서를 쓸 때나 초서를 쓸 때, 그러니까 그 글에 알맞는 붓을 엄선해서 선택했고 그렇게 이제 명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단지 조잡한 붓으로 글씨를 쓰더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대가다운 경지를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 일화를 가지고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가지고 정말 지금 상황을 잘 쓰고 있는지, 내가 정말 좋은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때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청년 시절 예수님께 제 삶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되기로 좀 다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고 저도 마음으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쓰시기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는 어떠한 것도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탁이 들어오거나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마다하지 않았고 또 그런 길들로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비전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님 쓰시기에 가장 편한 도구, 아무렇게나 잡고 써도 좋은 그런 도구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훈련이었지만 그래도 매우 큰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좀 호불호 대신
호호의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좋고 좋다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는 아주 좋은데 좀 좋지 않을 때에도 일이라도 좀 좋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좀 다잡았습니다. 혹여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좀 생긴다면 그 사람한테 더 전진하면서 그 사람을 거부하지 않는 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소문에 휩싸이고 좀 부정적인 평가가 잇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그런 선입견 없이 다가가서 좀 친하게 지내려고 관계도 맺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렇게 뭐 억지로 한 것은 아니고 진심으로 대했고, 저도 진심이 아니면 좀 잘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늘 주님께 진심을 구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일자리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목욕탕 알바, 공장, 인테리어 회사, 배송, 음식점, 편의점, 과외, 레슨 이런 거 가리지 않고 한번 여러 가지 일들도 경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뭐 여행, 무전여행, 배낭여행, 해외에 혼자 가서 하는 여행, 성지순례, 선교 등 나라도 가리지 않고 여러 곳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선교제 가면 좀 비위가 상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빨룻이라든지 두리안이라든지 먹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먹기에 이제 한국 정서상 먹기 어려운 음식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때 코를 막고 먹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했던 음식이 하나 있다면, 야자수한테는 참 미안한데 야자수가 좀 그랬어요. 야자수 먹으면 만화 같은 데서 이렇게 빨대 꽂고 먹으면 진짜 시원해 보이잖아요. 근데 먹었는데 좀 느끼하더라고요. 먹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음식들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를 좀 먹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생활에서도 꼭 4가지를 해보라고 하잖아요. 혹시 뭔지 아세요? 요즘은 이런 말들 잘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대학교 가면 이런 거 하라고 해요. 4가지 해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장학금, 그리고 동아리, 취업, 연애 이런 것들을 대학생 할 때 꼭 해보라고 하죠. 그 4가지뿐만 아니라 저는 학교에서 모든 것을 좀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뭐 학생회장도 해보고, 찬양팀, 캠프, 복수전공, 장학금, 연애도 해보고, 멘토, 조교 등 모든 것을 좀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사역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찬양팀, 찬양인도, 세션, 드럼으로, 기타로, 그리고 뭐 마을장, 리더, 회장, 총무, 교사, 찬양대, 방송실, 워십, 드라마, 뮤지컬, 심지어 교회에서 기자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좀 제가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모습을 저도 보면서 욕심이 너무 많은 게 아닐까, 뭐 굳이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저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정말 한 건 많은데 잘하는 건 없다. 이게 이제 좀 약간 저를 둘러싼 공격이 들어옵니다.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런 거 저런 거 했는데.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 좀 속상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내가 한 가지라도 좀 잘해보자 해가지고 한 가지를 집중해 보는데 잘 안 돼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그래서 이제 좀 속상한 마음이 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낑낑대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고 했지 너한테 언제 좋은 도구가 되라고 했냐.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위안을 좀 얻었어요. 주님이 쓰시면 그것이 좋은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떠한 모습이냐, 어떠한 도구냐 이게 아니라 주님이 쓰시면 그것이 좋은 도구이죠. 당나라의 명필 구양순이란 사람도 조잡한 붓으로 대가의 필치를 이어갔는데,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도구를 쓰셔도 구원의 사역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설사 붓이 아닐지라도, 돌덩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를 사용하고자 하면 사용하는데 구원의 사역에 동참시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임무가 주어집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익명의 2 제자는 이 임무를 받아서 나귀 새끼를 구해와야 했습니다. 일단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찾고 그걸 구해야 되는데, 당장 나귀 새끼를 구하는 것도 문제예요. 어떻게 구해요? 그런데 이제 구해도 문제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빌려와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사용하려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나귀 새끼가 성인 남자의 무게를 견디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에도 뒤로 하고 주님께서 보내시니까 순종해서 가요. 그리고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 이루어져요. 아주 신기하게도 가니까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고, 푸니까 물어봤고, 주가 쓰시겠다고 했더니 허락해서 보내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게 시킨 대로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딴 말 안 했는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걸 어디에 사용하실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위에 얹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실용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보통 말 같은 것 위에도 이제 안장을 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끄러지지 말라고 안장의 역할을 하도록 옷을 두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옷은 자신의 인격을 좀 가리켰기 때문에 그 인격을 주님께서 그 인격 위에 앉으셔서 자신을 다스리고 좀 통치하실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더 강할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은 지금 장면이 매우 웅장해 보입니다. 아주 좋아 보이죠. 딱 아주 시기적절하게 시키신 대로 가니까 나귀 새끼가 있었고, 거기에 자신의 인격까지 담아서 안장도 만들어 드리고, 이제 예수님이 타시고 이제 걸어가면 아주 웅장한 모습들이 보여질 텐데, 이게 이제 생각한 것만큼 우리가 맨날 매년 이렇게 종려줄 때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만큼 아주 웅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성대하지는 않아요. 좀 사실 그냥 보면은 조금 초라해 볼 수도 있는, 왕의 입성식이라고 하자면 좀 약간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나귀 새끼, 그것들을 이제 거기 위에 그냥 옷까지, 평범한 옷까지 얹어놓고, 사람들은 벤 나뭇가지를 그냥 길이라고 거기에다 펼쳐놓는 거예요. 융을 깐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가시는데 나귀 새끼가 뭐 제대로 걷겠어요? 힘들죠. 성인 남성 태우고 가는데 뒤뚱뒤뚱 하면서 걸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게 과연 이제 왕의 입성식일까? 이 다른 왕들은 그래도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신데 다른 왕들도 이렇게 입성하지는 않겠다. 더 성대하게 입성하는 왕들이 역사의 기록에도 참 많이 있고, 장군들조차도 뭔가 입성할 때는 더 휘황찬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고척교회 예수님이 오신다면 사실 이것보다 더 잘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밑에다가 다 도열하고 서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더 성대하게 꾸며놓고 할 거예요. 근데 오는 모습을 보자면 조금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예언을 이루려는 것인데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께서는 뭐 성대하게 오시려면 오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더 성대하게 천군천사 대동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렇게 오시지 않았고, 예언을 이루시면서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그런 왕권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왕은 왕이십니다. 뭘 타고 오시든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이에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귀 새끼, 누추한 옷까지, 벤 나무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주님의 길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한 왕이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쓰신다고 할 때 어떠한 것이라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자 많은 이들이 환호하고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그러면서 찬양했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이처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귀 새끼 위에 타고 사람들의 옷가지와 벤 나뭇가지를 만든 길을 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만약 이 고척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서 오늘 종려나무 행사한다고 해서 나귀 새끼를 가져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은, 너무 상상은 하지 마시고요, 그런 모습이 똑같이 재현되진 않겠죠. 아마도 제가 지금 나귀 새끼를 타면 나귀 새끼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고개를 많이 끄덕이시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메시아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칭송한 것입니다. 또 오히려 성대한 모습으로 누군가 입성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 그냥 오고, 더 이 군사력이 뛰어난 왕이 오고 막 나라를 제패하는 왕이 온다고 해서 그 왕이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지 않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그런 왕도 다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되었고 세상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예언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언의 메시지나 나귀 새끼나 그 어떠함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 그가 진정한 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루실 그 사건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온전한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보지 않을 정도로 아주 평범한 나귀 새끼였습니다. 아이들이 좀 놀면서 한두 번쯤 타볼 법한데 뭐 그러지도 않은, 그는 아주 지극히 평범했고 사람들의 이제 옷까지도 아주 지극히 평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도 지극히 평범하고 그냥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깔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위에 타시니까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겁니다. 아주 분위기가 고조되죠.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에 타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탄 겸손한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행진하실 때 사람들은 환호하며 찬송합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 부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칭송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러한 환호가 있습니까?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환호하며 주님께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으로도 구원을 이루실 길을 만드시고 온전히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 가운데도 희망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주님만이 오직 그곳 가운데서 희망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없어 보여도, 이 교회에도 이 빛을 잃어가고 어려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실 때,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 위에 타셨습니까? 그러면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정해진 결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이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명통치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면 그 길은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타신다면, 우리 위에 주인이 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이거는 못하는 거라고 우리는 많이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못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없어요.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위에 타셔서 입성하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를 타신다고요? 저는 주님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더럽고 누추한데 저를 왜 타세요? 그래도 내가 타겠다. 타지 말라고 좀 정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혹시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께서 우리를 타시겠다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 곳에 가겠다고 하시면 주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리시죠.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나귀 새끼를 보면서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우리 위에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타셔서 가자고 하실 때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위에 예수님이 타셨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이곳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고삐를 잡고 왼쪽으로 돌리시면 우리는 왼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사역의 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이곳으로 가셔도 구원의 사역을 베푸실 수 있고 이곳으로 가셔도 구원의 사역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주님 위에 탄 것처럼 주님 저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이 우리 위에 타셨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펼쳐집니다. 나귀 새끼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환호성을 칩니다. 우리 종종 많이 얘기하고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미 제가 한번 했습니다. 실로암 찬양대 아주 귀한 찬양이 끝나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해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 저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 현장에 있으면 그 영광이 우리 거가 돼요. 우리 지분이 있어요. 영광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도 그 길을 갑니다. 근데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박수와 환호를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만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도 안 받겠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교만이 아닐까, 저는 그런 묵상을 깊이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타고 가실 때 우리의 길에는 그런 길이 있는 겁니다. 구원의 사역,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주님께서 시켜서 주님이 나를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에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청년 공동체 모두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잘난 모습도 있고 못난 모습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과연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어려운 곳에 저것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곳에 가신다고 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공동체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러 가신다고 했을 때 그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없고 아주 오래된 문제예요. 그거는 바꿀 수 없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모습을 제한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곳으로 가시고자 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펼쳐지고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데 아주 휘황찬란하게 그냥 아름답게 일이 그냥 척척척 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펼쳐져요. 어려움이 펼쳐지고 죽음까지도 주님 가십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를 타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 위에 타셨으면, 그 통치자로 오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종려주일 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 타셨습니까? 그럼 구원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죽음이 있어도 구원으로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위에 타시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타시게 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합니까? 그래도 타십시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내가 어떠한 도구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 타셨으면 무슨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 거꾸로 뒤집어서 막 타려고 하고 주님 내리라고 하지 않는 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이 믿음 가지고 또 고난주간
또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